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확정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갈릴리 지역이 바닷가 근처로 오면 평지이고 멀어지면 산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그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상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평지에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장소로 구분될 수 있는 메시지들은 아니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그 주어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자료는 똑같은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주어지는 의도와 의미와 그 목적이 다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가난하고 소외진 자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에 또 걸맞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마태복음 가운데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6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금 배고프고 목마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인 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네, 하나님을 잘 믿네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겉으로는 그럴싸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겉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그런 어떤 모습에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겸손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메시아인 나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겠는가? 너희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이렇게 높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네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마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겉으로 보기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되게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으로 스트러글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정말 외식한다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되지 못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겉으로만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그 교회, 그 성당 앞에 95개 방방문을 걸어놓음으로 촉발된 종교개혁.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당시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러면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크 제국, 이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제국이었었고, AD 한 800년경부터 1806년까지 지속되었던 중세 그런 봉건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했던 게 뭐냐면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교황이 있고, 그러니까 황제와 교황이 같이 다스렸던 그러한 곳. 그러니까 황제와 교황이 서로 또 악유하기도 하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다스렸던 곳. 그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막을 보시면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영적인 제국은 이제 교황이 다스리고 육적인 제국은 황제가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황제보다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선제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7선제후, 7명의 선제후다. 그게 뭐냐면 황제를 뽑는 제후들이다. 황제를 뽑는 영주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7명의 제후들이 황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지위가 결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저 선제후들이 더 큰 권한들을 갖고 있었고, 그 외에도 영주, 기사, 수도사, 수도원, 자치도지들이 어울려지면서 정말 복잡다답하게 그 운행이 되었던 아주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저 7명의 선제후 중에 작센 선제후라고 하는 사람이, 작센 선제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작센 선제후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작센 선제후국의 그 프리드리 3세가 저 당시 루터가 살 당시 그 작센 선제후였는데, 이 루터는 그 작센 선제후국에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수 중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지위가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올라간 그런 위치에서 섬기고 있던 것이 루터였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작센 선제후국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던 루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교황, 로마 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던 것이죠. 이 당시 그 레오 10세 교황은 특별히 면죄부를 이제 발매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바티칸에 있던 성 베드로 성당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축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획기적으로 증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가 사해지고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이 면죄부를 파는 일에 누가 가장 앞장을 섰냐 하면 알브레히트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알브레히트라는 주교. 이 알브레히트라는 이 주교가 이 면죄부 판매, 이 로마 교회가 타락하는데 아주 원흉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알브레히트 주교라는 사람이 그 7선제, 7명의 선제 중에서 가장 1등인 선제후가 그 마인츠 선제후인데 그 마인츠 선제후의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브레히트 주교가 그 자리를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자기가 넘버원이 되려고 많은 빚을 지면서 그 선제후 자리를 사게 됩니다. 사고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빚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오 10세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뭐냐면 자기가 앞장서서 이 면죄부를 많이 팔아올 테니까 나 반, 너 반 이렇게 갖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나도 돈이 필요하고 너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알브레히트 주교가 앞장서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데 그 당대의 웅병가였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학 박사학위를 주고 앞장서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세계로 돌립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온 곳에 다니면서 면죄부를 안 사면 큰일 난다. 막 집안이 망하고 난리가 난다. 막 그렇게 겁을 주고 막 감언이설로 설득하고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모습을 루터가 보니까 격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면죄부만 사면 죄가 없어지니까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면죄부만 사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수많은 백성들이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저 면죄부를 파는 일은 많은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다. 가만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루터가 분개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면죄부 이 판매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이 됐냐 하면 폭행죄 면죄부 이런 거 사가지고 면죄부 사놓고 막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폭행죄 면죄부가 있으니까 죄가 없다. 심지어 살인죄 면죄부 그런 거 사놓고 사람 죽이고 나 살인죄도 벌 안 받는다. 여러분 가장 기가 막힌 거는 뭐냐 하면 이 도둑죄 면죄부를 사놓고 뭘 했겠습니까? 도둑죄 면죄부를 사놓고 뭘 했겠어요? 이들이 모아놓은 면죄부 판 그 판매금, 그 판매금을 훔쳐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세상이 완전히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다 무너지겠다 싶어서 유명 대주교들한테 그 항의 서한들을 보냅니다. 면죄부를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로마 교황한테 이야기합시다. 토론합시다. 라면서 대주교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오히려 고발만 당하고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더 이상은 가만두고 볼 수 없다 싶어가지고 많은 그 리더들한테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알려야 되겠다. 수많은 주교들, 영주들이 이걸 다 보고 공론화시켜서, 그러니까 대주교들은 이미 교황 편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까 수많은 주교들 또 수많은 리더들, 영주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이제 자막을 보시면 11월 1일이 가톨릭에서 지키는 만성절입니다. All Hallow Day, All Saint Day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성인들을 기리면서 그 성인들을 본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가톨릭에서는 큰 절기라서 수많은 리더들,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 날이에요. 요즘에는 그 전날인 올 할로우스 이브, 할로윈이 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가톨릭 안에서는 할로윈보다는 만성절이 더 유명한 거였죠. 그리고 그 당시는 당연히 만성절이 더 유명했죠. 그래서 만성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 내용을 걸어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날인 10월 31일 날 할로윈 때 그것을 걸어놓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95개 반박문이 되겠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비텐베르크 성당이에요. 그 문 앞에다가 그 방방문을 걸어놓고 이제 공론화 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긴 했지만 특별히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아니었고 공론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교황도 무시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이 그 당시 우리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이 50년, 그 당시 루터가 있던 50년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인쇄술에 의해서 갑자기 한 10여일 만에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95개 반박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게 되니까 교황도 그때는 아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동조하고 하면서 이제 이 일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뭔가 종교개혁,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큰 위치가 되고 대표가 되고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면죄부 사고 그렇게 하다 그냥 죽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그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루터가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신 거겠죠. 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죄부가 그대로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두었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버리고 면죄부만 들고 흔들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루터를 사용하셔서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신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그 의의를 받아들여서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 겉모습과 내 속 믿음이 달라지지 않고 정말 나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진실된 신앙인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하반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인 자가 아니라 그냥 줄인 자. 여러분, 여기서의 메시지는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줄인 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구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면서 차별받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메시지는요, 선교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만 믿으면 그 누구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선교의 개혁이었고 복음 전파의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을 보면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예배는 드려지는데,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기가 찬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을 보면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메시지 중심, 설교 중심의 예배이지만 그 당시는 성찬 중심의 예배였어요. 카톨릭은 성찬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라틴어로 드렸어요.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인 언어는 독일어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독일어를 하는데 예배는 라틴어로 들어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에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창선만 하면, 그냥 앉아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성찬이 드려지는데, 떡과 잔이 드려지는데 주교가 떡과 잔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그것을 먹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개념은 없고, 저 떡과 저 잔을 마시고 먹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예배에 앉아만 있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식의 예배관과 구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루터는 아니다. 말씀을 개인이 직접 읽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해야 그게 주님을 믿는 거지, 그냥 예배와 앉아있고 못 알아듣고 성만찬만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루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밀어붙였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가장 위기를 맞았던 것은 1521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이 교황이 계속 이제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만해라. 거둬라. 회개하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그런데 루터는 결코 그렇게 안 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여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1521년에 결국에는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파멸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드리히 3세, 작센 선제 후의 그 프리드리히 3세, 그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많이 도와주고 많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었다가는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황과 이 루터를 중재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작센 선지의 프리드리히 3세가 푸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교황하고 많은 주교들하고 만날 자리를 주선하게 됩니다. 그게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보름스 회의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사절을 보면 그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루터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작센 선조 프리드리히 3세는 좀 이렇게 잘 타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루터는 결코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루터는 무엇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음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다음 페이지는 이제 영문입니다. 영문까지는 제가 읽지 않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루터의 목숨이 남아나겠습니까? 거기서 프리드리히 3세는 좀 이렇게 잘 타협하기를 원했는데 루터는 오히려 강력히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면서 파면을 넘어서 이 루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아예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누구도 루터를 죽여도 죄가 되질 않아요. 아무나 루터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루터는 바로 아무 사람의 표적이 돼서 다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상금도 걸리게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죽은 목숨이 된 거죠. 과연 이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 프리드리히 3세가 작전을 꾸밉니다. 뭐냐면 루터가 강도한테 잡혀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빼냅니다. 빼내서 그 루터를 딱 그렇게 빼내서 바르트부르트 성에 그 루터를 딱 가둬두고 거기에 숨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그 바르트부르트 성에 루터가 숨어 살면서 한 10개월 동안 숨어 사는데 그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해인 1522년에 온 제국에 독일어 성경이 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그 말씀을 읽고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복음 전파, 제대로 된 선교가 벌어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구원받기 시작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선교의 개혁이었고 복음 전파의 개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명은 오늘도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선교는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선교의 사명에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많은 선진들이 회복한 선교의 사명, 종교개혁, 복음 전파, 여러분 저희도 믿음의 후배로서 잘 받아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메시지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겉으로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